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이를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무다야로 고치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하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율법을 또 회복하였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적인 그 이야기 뒷속에 이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회개하며 눈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성벽을 회복을 하고 열심히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런 회개와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짧은 순간 그런 영적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막 성령 은혜 받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을 믿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 방심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옛 습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가 사회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요 우리를 침투하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삶을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제 은혜 받고 내가 이만큼 믿음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이요 매우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과 타락과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날의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라고 하는데요. 이 낭독하다의 그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큰 소리로 선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간 저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선포함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뭡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런 이단 세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한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혜의 은혜교회가 있는데 신전지 사람 그 성도를에다가 우리의 방 하나를 내준다는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편의를 봐줘서 방을 내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으로 더럽히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성전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헤칼이라는 단어가 썼는데요. 헤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전의 이 장소에 이방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단 세력을 내어 쫓아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안방에 있는 것들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것은 어떤 느헤미야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활 가운데 또 세상 생활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핸드폰이거든요. 이 핸드폰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내 신앙적인 것들을, 내 믿음적인 부분들을 이 사단이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핸드폰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적 교회에
그렇게 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우리의 몸인 성령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부와 같은 세상적인 갈망들,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죄악을 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전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성전이 어디 있냐고. 사실 그런 말은 사실 없다고 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술이나 담배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단호하게 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우리의 죄악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우리들 13장 10절에서 14절 이어서는요, 그런 물질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진 또 다른 증거는 느헤미야는 11조의 부재, 11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의 봉사를 하던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이요, 이 11조의 성전에 11조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성전 밖을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잠깐 준비하면 전에 옛날에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목사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분들이 11조 안 하면 우리 목사님들 다 도망가야 된다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11조는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너에게 10을 주니 너희는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그 축복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순히 어떤 재정에 대한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한 걸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잘 아시는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음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창고가 쌓이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자꾸 시험 들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것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막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세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이니까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세상적으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에는요 그런 안식일의 타락과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상태가 이제 무너진 또 다른 단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게 경계하였고. 아멘. 그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를 기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거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요 안식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안식의 거룩함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하고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악한, 불행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지기를 통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문을 열으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행동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안식일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는 것,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밖에서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다 주일날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육체적인 쉼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쉼 가운데 주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쉼과 그런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은 잘수록 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요 그 잠깐의 잠이라도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일주일 전 요맘때네요. 일주일 전에 제가 우리 총회하고선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한 거 아시죠? 그날 한숨도 1시간 잤나? 와서 자고서 그 총회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안 졸고 잘했어요. 하나님이 쉼을 주셔서 너무 그러니까 이 총회 그 기간 동안에 막 그
정리하고 그 짧은 순간에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말씀 준비를 하고 새벽 2시인가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또 설교하고 다시 총회 양평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했는데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삶에서 그런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안식, 온전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에는요. 그런 그 온전한 혼합주의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또 단호하게 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이라는 그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탄이 뭐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그런 남녀 간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 두 공동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어떤 민족주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 우상 숭배자들과 물들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무너짐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28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나의 영적인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성을 만날 때에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모습이 오늘 1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 무너진 성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잘 세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31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단어 같은데요. 자카르는요, 단순히 잊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그 언약대로 행동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느 순간 영적인 느슨함과 타협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욕망으로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이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식일,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그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과 타협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미디어들이에요. 이런 핸드폰, 그런 인터넷, 이런 TV, 이런 미디어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너무나도 많이 흔들어 놓고 우리 그 믿음을 완전히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미디어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타락된 것들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내 삶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무너진 내 삶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굳건하게 다시 온전히 세워가고 무너진 성벽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벽을 잘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벽을 잘 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